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아모스 2장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이 표현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실제로 서너 가지의 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불순종과 범죄함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궐에 불을 내려 하나님이 태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아모스 2장 6절 이하의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고 말씀이 없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좀 전에 보았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율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죄를 지은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중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즉 모압, 암몬, 에돈,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자들에 빠져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 예를 들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할 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 그들과 똑같이 이방 잡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잡신들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길 솔로몬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 솔로몬의 시대에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종 다윗과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큰 유다 지파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는 같은 경계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종종 한 지파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만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을 따른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될 만큼, 한 나라가 분단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즉 이방 잡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재미로라도 점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혹 그러셨다면 오늘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오늘의 본문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 5가지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가난한 형제에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희 손을 그 가난한 형제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서 채권자가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너희를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파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둘째,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는 말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함으로 정의롭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인과 잠자리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불법적인 담보로 대출을 해주어 사리서역을 채웠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담보로 꾸어주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강대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신 후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청년 가운데 나실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함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누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예언합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라고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고 압제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법적인 담보로 꾸어주는 행위를 하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들 중에 같은 죄를 범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우리가 구원을 반드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멈춤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